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계시록 13장 일부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밤모섬에 주의 영의 감동, 주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안식일날 주의 날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를 통해서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는 이 지구 역사에서 일어날 교회의 여러 가지 측면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지난 12장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달 위에 서 있는 순수한 여자로 기치를 버린 아름다운 여자로 그렇게 순수했던 교회가 전적으로 완벽하게 타락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12장 달 위에 서 있는 그 정결한 여인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시대부터 구속의 계획이 완벽하게 다 완성되는 그 시점을 하나님께서는 이 전반적인 시야를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요약을 하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3장은 이 대쟁투에서 주연을 하게 될 나라들을 다루는 장이라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13장은 이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들에서 주연을 하게 될 이런 국가들, 특별히 이제 두 국가가 나오겠지요. 그 국가들을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이미도 사도 바울의 시대에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밤모섬에서 이 세력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같은 영이기 때문에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역시 예언을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8절에 보시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로 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는 자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그때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배웠죠?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지만 지금 막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일은 무엇이죠? 기억하시죠? 이교주의입니다. 사단이 처음 사용했던 세력은 바벨탑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또 사도 바울의 시대까지 이교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의 계획을 막는 세력으로 그 세력을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력이 바벨탑에서 니무롯으로부터 물론 시작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각 나라마다 바벨론, 메데바사, 또 헬라 이런 여러 나라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지만 또 기회를 주셨지만 그 나라들은 하나님 편에 가끔가다 느부갓네살도 서서 일도 하고 고레스 왕도 했지만 자기들의 운명이 경정될 때에는 사단의 편에서 또 이기주의의 편에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그 나라들이 멸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예언에서처럼 자기의 시대에는 아직 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지 못했어요. 이교주의가 아직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밤모에서 이것을 계시록 13장의 그 장면들을 바라볼 때도 아직도 이 이교 로마가 열심히 활동을 하였고 그 이교 로마에 의해서 여기에 추방을 당했던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죠.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요한이 이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있을 때, 아니면 뭐 어떤 장소에 있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반무섬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계시를 받았을 때 새로운 계시를 받았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그 한 파도 가운데서 어떤 특이한 형체가 나오는데 그 반점이 있고 날렵한 표범의 머리가 있었지만 특이한 짐승이죠. 발은 곰의 발이 있고 입에는 사자의 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실 때 그 한 짐승, 바벨론을 사자로, 그 다음에 메데바사를 곰으로, 그 다음에 헬라를 표범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이제 약간의 한 짐승이지만 이제 특이한 모습들이 있죠. 두 날개가 있고, 또 곰은 한쪽이 치켜 올라가고, 그것도 어떤 한 나라가 더 센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었고, 또 이제 내 머리의 표범은 헬라가 내 왕으로 나중에 나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징들로 보여주셨는데, 이 짐승만큼은 합성인 짐승입니다. 한 가지 짐승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아주 특이한 짐승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사진들이 그동안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은 사자로서 이 세상에 짐승의 왕이라고 하는, 짐승의 왕은 사자인데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만큼 다른 나라들을 비교했을 때 그나마 그 금속의 가치로 따졌을 때 이 왕국은 가장 금 같은 왕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를 또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잘려졌어요. 그 잘려진 것을 나무가 잘라진 것으로 우리가 다니엘서 4장에서도 보았는데요. 바벨론은 비록 죽었지만 그의 종교적인 원칙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거를 이은 세력은 메데바사입니다. 근데 바벨론을 이은 세력이 메데바사인데 또 곰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셨는데, 바벨론의 망한 제일 큰 죄악 중에 첫 번째가 자기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거짓 신들, 이교 신들에게 돌렸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메데바사가 곰으로 여기서 표현된 이유가 있는데, 사자는 그래도 근엄하고 위엄이 있고 이렇게 더 왕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곰은 그렇게 사자같이 그렇게 자태가 위엄이 있고 장엄하지가 않아요. 무식한 짐승처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 중에서도 곰처럼 미련하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근데 곰이 미련하고 고집스럽지만 힘은 아주 셉니다. 사자만큼이나 셀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센데, 근데 사자보다는 더 훨씬 하질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메데바사 역시도 바벨론만큼 뛰어나지 않고 금속적으로 더 떨어지는 은인데요. 근데 이 메데바사의 이 세력은 자기의 그러니까 아주 폭군 정치 같은 그런 힘에 있었어요. 법을 한번 세우면 변할 수도 없는 그런 고집스러운 그런 나라였었고, 또 이 세 번째 짐승인 메데바사가 역시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지고 망했을 때 세 번째 나라, 또 세 번째 짐승이 헬라 제국이 들어왔는데요. 이 헬라 제국을 통해서, 헬라는 뭐 그렇게 사람들의 몸을 또 바벨론처럼 메데바사처럼 사로잡는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단순한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사람들을 가장 많이 떨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문화와 소위 지적인 그것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가장 철학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가장 무서운 세력을 이렇게 개발한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표범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이 세계 역사에서 또 이 세계 공부를 할 때 헬라 철학이 가장 많이 이런 모든 대학들이나 교육기관의 모든 것에 깊숙이 뿌리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이 헬라라는 이 철학에서
사단이 선과 악을 섞어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이 표범의 관점을 통해서 이 헬라 철학의 그 선과 악이 섞인 그 무서운 그 세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본 이 세 가지의 모든 그런 특성들을 합성한 이 짐승,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이 표범과 곰과 사자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이따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지만 이 짐승은 이 세 가지 왕국의 모든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예언적 상징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다시 더 들어가야 될 텐데요. 바다에서 올라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다는 근데 계시록 17장 15절에 보시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짐승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 그런 곳에서 나오는 한 왕국이나 정치 세력, 국가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짐승은 특별히 성경에서 그 하나님께서 표현한 짐승으로 이렇게 의미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해서도 보았지만 불의한 국가나 세력들, 어떤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짐승으로 표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그래서 똑같이 그것을 짐승은 한 국가나 세력으로 또는 민사와 종교를 혼합한 세력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해야 할 땅은 인구가 희박한 곳으로 우리가 그렇게 거꾸로 그 바다의 거꾸로가 그러니까 반대가 땅이듯이 그렇게 우리가 보면 성경 말씀의 그 빛으로 봤을 때 그러고요. 뿔은 이제 한 왕이나 그런 어떤 그런 세력, 국가 세력이나 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을 보고 있고요. 또 바람은 여기서는 이제 안 됐지만 바람은 역시 다니엘 7장 2절 3절에 보시면 정치적인 동요, 또 민심의 소요, 또 혁명 이런 것들이 바람으로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짐승이 여기 각 화가마다 이 짐승을 뭐 자기 생각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흉측하고 흉악스러운 모습의 짐승이었을까요? 근데 그것들의 그 표현, 상징을 우리가 조금 이따 더 보겠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이 계시록 12장, 용과 또 달 위에 서 있는 정결한 여인, 12면류관을 쓰고 있는 또 흰옷을 입은 이 정결한 여인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면 우리가 더 기억을 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이 12장부터 계시록 12장부터 계시록 14장 5절부터 한 예언을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 쉽게 학자들이 이제 장으로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장씩을 생각하는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통틀어서 12장부터 14장 5절까지의 이 같은 예언의 맥락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12장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정결한 교회를 아주 잔혹하고 맹렬하게 핍박하는 세력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12장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한 정결한 여인으로 상징이 되어서 그 주님의 그러니까 영광의 주님이신 그 여자의 씨앗을 기다리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용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씨를 멸하라고 죽이려고 그 용이 그 여자가 그 아이를 낳으면 죽이려고 이렇게 서 있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1차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기를 1차적으로 용은 사단이지만 2차적인 의미에서 영감의 글도 설명하셨듯이 이교 로마입니다. 용은 붉은 용이. 그래서 이 사단이 이교 로마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 그것을 우리가 그 12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또 계속 핍박하는 이제 첫 번째로는 그 교회를 이교 로마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핍박하고 죽이는 그 모습을 보지만 우리 13장에서는 또 다른 세력으로 이것이 변천을 하면서
이 이교 로마가 어떤 다른 세력으로 약간의 변형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역시도 핍박하고 1260년간이나 이 하나님의 교회는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여러 가지 학대를 받아서 겨우 살아남는, 그래서 잠시 일어났다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때는 이 새끼양같이 두 뿔 가진 이 짐승하고 이 짐승이 그러니까 같이 세력을 합쳐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혹심하게 핍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14장에 나아가서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승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3장의 이 짐승은 이 희한한 이 표범과도 같고 사자가도 같고 곰의 발 같은 이 짐승, 또 열뿔이 있고 또 열면류관이 있는 이 짐승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또 계속 이거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계시록 13장 2절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는데, 그러면 아까 지난주에 그 공부했던 우리가 용이 1차적으로는 사단이지만 2차적인 의미에서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이교 로마인데 이 이교 로마가 이 표범에게 무엇을 줍니까? 이 모든 것을 자기의 권세를 줍니다. 그러면 이 짐승은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짐승, 곧 두 뿔 가진 짐승이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 곧 표범 같은 짐승인 무엇이다? 법원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 우리가 1절 2절에 보신 그 상징들에 또 풀어보면 사자는 바벨론이었고 곰은 메데 바사였고 표범은 헬라였는데 이제 여기에 제가 이걸 안 넣었지만 이 짐승은 13장의 짐승은 이제 법왕권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법왕권의 머리에 7머리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7머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7머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재림교 최초 선구자들의 그 해석에 의하면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였던 7가지 형태의 정부들이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군주 정치, 집정관 정치, 삼두 정치, 십두 정치, 독재 정치, 제국주의 정치, 교황권. 이 로마가 처음에는 군주 정치였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집정관들이 정치를 하였고,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잘 되지 않고서 삼두 정치, 우리가 1차 삼두 정치가 있고, 1회 삼두 정치는 그 폼페이하고 가이사하고 시절하고 크라스시고요. 두 번째 2회 삼두 정치는 안토니하고 옥타비안과 레피두스인데,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세 사람이 독재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됐죠. 그래서 나중에는 십두 정치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안 돼서 독재 정치, 이제 가이사만이 하는 그런 독재 정치를 펼쳐왔죠. 그러다가 이제 또 제국주의 황제가 또 자리를 잡으면서 로마를 통치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황제가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교주의가 교황청으로 넘어가는 그 무렵에 무슨 일이 있냐면,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수도를 어디에서 옮기죠?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민간인 정치를 하는, 이게 정치를 하는 황제는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가서 거기서 정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이제 538년 그 즈음에 저스티니안 황제가, 저스티니아누스라고도 하죠. 그 황제가 교회의 모든 머리로 선포를 하면서 오히려 이 실제적인 정치 세력은 아직도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다고 하지만 세력이 그때부터는 별로 세지가 않고요. 오히려 교황이 있는 그 로마에서 그 온 세계가 다스려지는 그 양상을 우리가 이 538년부터 봅니다. 아무리 콘스탄티노플이 있어도 거기에 있던 황제들은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교황이 앉아서 통치를 하던 그 로마가
더 큰 의미를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교 로마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그 막는 자라는 그 세력이 이제는 법왕권 로마로 바뀌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이 계시록 13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용이 이교 로마가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세력을 주었는데 그 이교 로마의 세력인 처음에 이교 로마의 세력이 무엇으로 상징되었냐면 로마 성이었습니다. 그 이교 로마의 세력이었던 로마 성이 이제는 저스티니아누스가 교황에게 이 교회 모든 머리로 그것을 선포하면서 그것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 이교 로마는 이제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물러갔고 그 이교 로마의 뒤를 이은 그 교황청 로마가 이제부터는 로마에서 전 세계적인 능력, 세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단이 핍박하는 한 세력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12장과 이 13장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6세기에 법왕권은 확고하게 확립되었다. 그의 권자는 로마에 위치하게 되었고 로마의 감독은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공포되었다. 제가 아까 언급한 그 저스티아누스 그 황제가 교황을 로마의 감독은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하는 그것이 이교는 그의 지위를 법왕에게 넘겨주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곧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던 그 불법의 비밀이 이때부터는 완전히 확립이 되었고요. 또 이 흑암의 왕자는 첫 번째 1차적인 의미의 이 용은 이교 로마로 처음엔 둔갑을 했지만 이제는 불법의 비밀로 둔갑을 해서 빛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진짜 교회, 순결한 교회를 핍박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이제부터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이 계시록 13장의 짐승과 우리가 같은 것인지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요.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을 우리가 다니엘 공부할 때 우리가 교황청이라고 우리가 다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계시록 13장의 짐승과 유사점이 또 동일할까요? 여러 가지 유사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비교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력이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보시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근데 계시록 13장 짐승 역시 하나님을 모독하죠.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계시록 13장 5절 6절 말씀이었습니다. 또 작은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는데 똑같아요. 거의 그 말씀이. 계시록 13장의 7절도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7장 8절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고 또 큰 말하는 입도 있다고 다니엘 7장 20절에도 말씀하셨는데 13장 5절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작은 뿔은 로마 제국의 이교 형태가 끝날 즈음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13장 2절입니다. 이게 타이포가 났습니다. 2절에 그것이 나왔습니다.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다니엘 7장 25절.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네, 우리가 지금 제가 그것을 안 넣었지만 그냥 산수를 따져보면 같은 1260일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한때, 두때, 반때를 한때는 1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딱 하면 그래서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다니엘 7장 26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똑같은 동일한 짐승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비교를 해 보았을 때 확신할 수가 있죠. 같은 세력, 작은 뿔이나 이 특이한 이 표범 같고 뭐 사자머리 같고 곰의 발 같은 열루관과 열뿔을 가진 이 짐승은 같은 세력이고 같은 말씀으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혹시나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것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라.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사건은 무엇일까요? 이 이교의 뿔이,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 여기서도 보았지만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망할 거고, 이 13장 10절에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시간에 이 작은 뿔의 세력이 끝났습니다. 이 계시록 13장에서도 그 똑같은 시간이 끝날 즈음에 이 사로잡혀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여겨보시냐면 1798년 2월 15일 비우스 6세라는 교황이 사로잡혀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상 벌티에 장군이 프랑스의 벌티에 장군이 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감옥에 넣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세력, 이 정치 세력도 있고 종교 세력도 있어서 유배 중에 1799년에 약 1년 몇 개월 후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도 여행 중에 그 여사도 이 영감의 글에 이것을 확실하게 죽게 되었던 상처가 이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사역 중에 유럽에 가서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에는 그 당시에도 오늘날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화이트 부인이 살아계실 때 어디를 가셨는데 프랑스 발렌시아에 있는 어떤 성당을 가셨는데 거기에 이 비우스 6세의 교황의 이 동상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부인이 그것을 직접 가서 보셨고 감회가 남달랐다는 그런 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성경의 예언에 언급된 사람이었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이제 바로 보는 그것 때문에 감회가 새롭고 이 교황이 그 유배를 갔는데 여기 발렌치라는 이 도시에 가가지고 어떤 그 성에 유배가 되었고 거기가 감금이 됐는데 그 감금에서 그 사람에게 유일한 낙은 그 론이라는 그 강에 론이라는 강의 아름다운 강물을 보는 데서 그나마 유일한 기쁨을 누렸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라고 말한다. 그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라고 하였다. 42달은 다니엘 7장에 있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곧 3년 반, 1260일 같은 기간으로서 그것은 법안권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기간이다. 그 기간은 전 장들에서 말한 바와 같이 법안권이 최상권을 잡은 서기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기간이다. 1798년에 교황이 프랑스군에게 사로잡혀 법안권은 치명상을 입었으므로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 프랑스 군대 사령관 버르티에가 로마에 입성해서 교황의 정치적 역할이 끝났다고 아예 선언을 하면서 교황을 포로로 잡아서 프랑스로 데려가서 이제 이 유배 중에 거기서 프랑스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것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시작점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이렇게 뉴스 이건 한 신문인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이라는 아마 일간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헤드라인을 보시면 무솔리니엔 가스파리 이제가 역사적인 로마의 그거에 서명을 했다고 무슨 조항인가 이런 거에 서명을 했다고 하면서 무엇을 이렇게 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이라는 일간지 2월 11일 1929년에
뭐라고 이렇게 말을 했냐면, 그동안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바티칸과 이탈리아가 서로 간에 이런 적대 관계가 이제는 옛날 거로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1929년에 이것을 보고 라테란 조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그동안 그 프랑스 군이 뺏어버렸던 그 정치적인 그 세력이 다시 회복되는 사건이라고 보면 되고요. 로마시의 한 구역, 곧 바티칸시에 속한 그 면적인 108.7에이커라는 그 구역을 교황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간지에 의하면 이것을 할 때 이 아주 역사적인 이 다큐멘터리에 그 사인을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것은 상처를 치유하는 그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도 상관이 없는 이런 일간지였지만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그 문구를 자기도 모르게 썼습니다. 상처가 치유됐다고. 그래서 이때부터 교황권의 상처가 치유되고 있고, 이제 치유되는 것이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도 계속 치유가 되고 있어서, 제가 여기서 시간상 넣지 않았지만 1984년에 미국과도 수교를 맺고, 레이건 대통령도 교황과 만나고 서로 우호 관계를 맺고, 지금은 온 세계가 교황을 한 지도자로 알고 있고, 재작년에도 우리 한국 와서도 커다란 민중들이 교황을 따르지를 않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어쨌든 세계의 평화의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해서 교황이 하는 말이라면 다 듣고, 교황을 아주 영적인 아주 평화의 사자와 영적인 지도자로 온 세계가 우러러보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황이 간다면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우르르 쫓아가는 것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꾸로 생각합시다. 불교의 지도자나 이슬람의 지도자가 어디로 갈 때 로마 천주교 사람들,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마중을 가거나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상관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교황이 어디를 갈 때는 불교 지도자, 이슬람 지도자, 정교회 지도자, 유대교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 세상 지도자 할 것 없이 다 쫓아가서 아주 극진한 예우를 갖추면서 인사를 하는 것을 볼 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지만 이제는 나은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언은 그 세력이 다시 회복될 것을 알려준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리라고 한다. 치명적 상처를 받은 타격은 1798년에 발생한 법왕권의 몰락을 가리킨다. 그 일이 있은 후 선지자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를 거라고 말한다. 대쟁투 579쪽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미 성취되고 있는 것을, 또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 불법한 자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바로 세상 종말까지 기만하는 사업을 계속할 것이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법왕권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한다. 신대륙과 구대륙 모두에서 법왕권은 오로지 로마 교회의 권위로 세워진 일요일 제도의 존중을 통하여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렇게 온 세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538년부터 1798년 이 사이에도 그 로마가 얼마나 큰 세력을 떨치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왕들을 세웠다가 패하기도 하고 이 왕국을 어떤 왕에게서 빼앗았다가 저 왕에게도 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 세력을 펼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오늘날에는 다른 식으로 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기 전에 이 몇 성경절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라. 그래서 이 1538년부터 1798년에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자기 하나님의 행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만을 감히 죄인이 하면서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면서 이기고 핍박하는 42달 동안 성도들을 아주 극심하게도 괴롭히고 사람들을 아주 혹심하게 힘들게 하였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근데 이게 번역이 약간 잘못됐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시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에게 다 경배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이것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에게 경배를 할 것인데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핍박하던 세력이라도 승승장구하던 세력이라도 어쨌든 그 결말은 멸망뿐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살아남는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써 승리할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우리에게 주님의 귀중한 말씀으로 이 세상에 그동안 일어났던 이 여러 일들,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던 이 이교 로마와 또 교황청 로마가 과연 어떠한 세력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낱낱이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로잡던 그 교황청이 자기도 나중에는 사로잡혀가서 이렇게 유배 중에 죽었는데, 그렇지만 주님의 예언대로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시 나와서 온 땅이 이상히 여기면서 짐승을 따르는 그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하는 성도는 인내와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그 짐승을 따를 터인데 주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성도들로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